마가복음 15장. 이번 고난 주간 마가복음 11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 구절들을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지금까지 승리하신 바대로 하루 더 잘 감당하셔서 또 고난 주간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잘 모르실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5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5시 30분에 예배를 들으니까 5시 30분까지 오늘 나온 시간까지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 서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잘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실패하는 것인가, 힘드신 것인가, 흔들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절규를 말씀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싶은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장차 또 지난날 장차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간고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의식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일로 인하여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저들이 그 율법의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게 될 것이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창출됨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요일날 확인한 대로 그 죽음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한 여인, 우리 다른 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심으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님의 죽으심이 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요일 날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창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거나 주의 진노를 면할 인생이 없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금요일 날 주님은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십자가 투박하게 보이고 참 무섭게 보이는 이 십자가일지라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아니 달려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사랑,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가 아주 멋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언급해 두셨는데 오늘 저도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호신용으로 드라큘라 쫓고 십자가 들고 자기의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황금색 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니 말고 투박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극침을 알고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넘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투박한 십자가가 꽂혀 있길 바라고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십자가를 넘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세상으로 희한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 뭘 하셨을까? 성경의 토요일 날 예수님 뭐 하신 거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토요일 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토요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토요일 날 있은 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저녁 밤에 있었던 일이고 토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에 계실까요? 무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 안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됨은 육체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서 갖는 책임을 신실하게 토요일에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토요일은 그의 육신은 무덤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한 영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사는 지역이 아리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금요일 저녁이죠.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 때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제가 생각한 건 아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바 된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없으면 뭐라 말하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부유하고, 그 당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학력이 있고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봉독한 대로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참 말 그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경건한 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또 부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여긴 기록되지 않지만 이 사람을 가리켜 숨어 있는 제자라 그래서, 어떤 제자라고요? 숨어 있는 제자. 왜 숨어 있을까요? 당시 이 사람의 신분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라는 종교 지도자인데, 일단은 그때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같이 했기 때문에 거의 국회의원 급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를 메시아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바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밖으로 증거할 수 없는 숨어있는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도 질문이 많았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인 줄 묻고 싶은데 그냥 차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 잘 볼 성경에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죠, 밤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결국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있었죠. 그러다가 심정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성경의 성취됨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시킨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지라도 부활조차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왜? 누구도 못 믿었기 때문에, 12 제자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끝까지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예수는 지금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의 편에 서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편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라도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의 편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런 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 알죠? 정승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무지 찾아오죠.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개보단 정승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정승이 죽을 때는 개보다 못한 것이에요.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개가 죽어도 찾아가죠.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잘 볼 대상이 없으면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를 가리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그가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은 뭔가? 여기 43절 이 말씀 한 절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구약 가운데 수백 년 전부터 수없이 예고한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충만히 세워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그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지금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는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북미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다 말할 수 없다. 유럽에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임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그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바로 그 자리, 그 심령, 그 교회, 그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4장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고 손으로 잡고 체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주님이 받은 주님께서부터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몸소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롭고 격려하고 하는 그 모든 자리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은혜와 용서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극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믿음에 충만하기에 부활을 기다리기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이미 임한 나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꽂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를 넘어 내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내거나 가치를 흠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통치를 받으며 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정, 주님 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간구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셔서 말씀으로 세우시사 주의 뜻,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빚어져가는 믿음의 시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